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게 될 때에 공관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한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구절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기록되어진 부분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경의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같이 참조를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그 교훈들이 약간 더 첨가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 좋은 것이 뭔가가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좋은 것이 뭔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보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어떤 것으로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강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훈을 삼고 하면은 읽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누가복음 11장 9절과 11절 말씀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의 연속성입니다. 기도의 연속성. 우리가 물방울도 바위에 계속해서 떨어지면 뚫린다고 그랬습니다. 뚫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연속성이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찾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안 되면 또 찾는 겁니다. 또 안 돼요? 그러면 또 두드리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모습이 연속성으로 계속해서 하늘 보좌를 그렇게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을 반드시 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연속성으로 기도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지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연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의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적지 않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속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무반응일 때가 있어요.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못해서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이 더욱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가지고 하란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씨앗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기근 만난 가운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역시나 하나님께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이 약속의 씨앗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내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씨앗이 아마 여기 있는 이 하갈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다. 하갈의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 동침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거부를 했어야죠.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못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지금의 중동에 이 불씨를 지금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마찬가지 연속성이 필요하지만 그 연속성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인내와 기다림이다. 인내와 기다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원하는 것을 주겠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구하게 할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명한 확신과 자신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말고 기도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의 연속성에 이어서 기도에 그래서 응답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성에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응답이 없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게 맞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의 이 산을 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얻을 것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그랬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성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 있다. 기도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하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는 걸 보면은 두루뭉실하게 기도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이게 정말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은 구해. 그러면 그 필요한 것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 것이겠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찾으려고 애쓰고 결국엔 찾아내지 않습니까? 또한 두드릴 때는 닫혀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힘을 빼면서 두드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문이 오로지 그 문 하나예요. 탈출할 수 있는 문이 하나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두드리겠어요? 그냥 여유 있게 두드리겠어요? 아니면은 막 하고 두드리겠어요? 급한 대로 정말 그 탈출구가 하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의 두드리는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닫혀진 부분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닫혀진 부분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기도의 응답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보게 되어지면 기도의 적극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것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떡을 줄 것이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줄 줄 알 것이다. 근데 여기 11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서는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을 던져주실 분이 전혀 아니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지막의 기도의 모습은 적극성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자식 사랑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령을 주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라. 적극성을 가지고 구하라. 좋은 것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갖고 싶니? 그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대충 구해서 되겠니 그게? 정말 너희의 마음을 한번 보여줄래?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적극성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좋은 선물을 감춰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물을 뭘 갖고 오십니? 이미 아세요. 아시면서 그것이 갖고 오십니? 그러면 선물을 그것까지 다 사오셨어요. 근데 선물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줄까?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시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사가지고 온 것을 알고는 있는데 빨리 내미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막 아주 감질나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제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을 더 막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딱 내주시니까 그게 이제 너무 더 기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적극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듯이도 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냥 원한다고 해서 턱 주면은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고 마음을 끓게 만들고 애타게 만들고 그러다가 마침내 턱 던져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어떤 때는 그냥 푸념으로 주려면 빨리 주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감질나게 하고 왜 이렇게 애타게 만다면 이제 주는 거야? 빨리 주지. 근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적극성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가만히 보면은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은 그런 대로 우리가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교훈 같은데 12절은 희한하게 동떨어지는 말씀을 툭 던져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므로 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이 연결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과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 7절부터 8, 9, 10, 11절의 말씀이 12절과 무언가 연관성을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분명히 이게 동떨어진 교훈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12절의 이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소극적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원치 않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편리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인본주의의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저 사람도 원하지 않을까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는 바로 연속성이 필요하고 기도는 응답성이 있다. 그리고 기도는 적극성을 붙들고 하늘의 문을 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온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